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후 심판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여러분 됩니다. 이 최후 심판은 최종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영원한 운명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의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이 최후 심판,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 이제 영원한 운명이 완전하게 갈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불신자는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옥 형벌은 성경에서 묘사되기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이제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 모든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모든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 거짓 가르침이 선포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모방해서 대적하고 적대하는 이런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인간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이들도 다 불신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또 불신자들과 함께 모든 믿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이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후 심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위로부터 주어진 이 영적 생명을 완전히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신자가 들어가게 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자로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많은 천국 비유들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천국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하늘, 나라. 여기서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될 때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이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생이라는 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 이 천국에 들어간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깨어나게 된다. 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다니엘 12장 2절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활한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가 손과 발이 만약에 죄를 짓게 한다면 이걸 도끼로 그냥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없이 장애인이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뒤에 또 얘기해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땅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류하듯이 이 모든 불러 모은 인간들, 즉 구약 시대 때 살았던 모든 인간, 신약 시대 때 살았던 모든 인간, 이 지구상에 아담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을 다 부활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처럼 분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럼 신자는 지금 예수 믿고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 2026년을 살고 있는데 2027년, 28년, 30년, 40년, 2050년, 2100년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2026년, 2027년 이 인류 역사는 종결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만 지속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역사와 이 세속 역사, 인류 역사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인류 역사는 이제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만이 초역사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현재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온다는 거.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죄에 이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으로 진입될 것이다. 그걸 영생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러한 표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모든 죄인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원래 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택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창세로부터 너희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재림 때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예비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믿는 자들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굳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또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에게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아담의 타락,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변질된 세상입니다. 근데 이 변질된 이 땅을, 현재의 하늘과 땅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는 악한 자들이, 악의 영들이 거처하는 곳을 여기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며 살고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만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5장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여러분 이거는 장차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은 세상이에요. 생각나지도 않는 이런 세상. 왜? 지금 이 현재의 하늘과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이야기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 네 가지 묘사가 중요하게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또 영생,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그리고 뭐였죠? 하나님 나라, 네 가지, 네 가지 중요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 즉 이 천국 어떤 곳이냐면 장차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세상, 새로운 세상, 이 네 가지 이 중요한 묘사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우리 동의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중에서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현재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요.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상태를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실체이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미래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장차 이것이 우리가 완성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여러분 지금 초림 이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걸 맛볼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동안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피조세계가 여러분 새롭게 될 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새 창조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 상태를 묘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을 우리 얘기할 때 게헨나, 우리 흰놈 골짜기를 모델로
여러분,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천국을 묘사할 때도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하지만 또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장소적으로도 사용하고 또 의미적으로도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새 에덴 동산, 새 에덴이다. 예. 그래서 과거의 그 에덴이 아니라 새 에덴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또 새 예루살렘이다. 새 성전이다. 또 이런 것으로도 천국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 네 가지 이미지들을 하나씩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원한 천국 이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즉 완전히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냐?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는 말은 현재 이 하늘과 땅이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다, 창조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하늘과 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갱신된다,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하늘과 땅이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지고 어딘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동할 것이다. 다른 곳으로 지구를 떠나, 이 우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곳에 어떤 천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이 현재의 하늘과 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 이 변질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현재 이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이 창조 세계 안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하늘과 땅이 폐기 처분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 이 전체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질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갱신이라고 해요. 갱신. 이 현재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완전한 갱신. 이것이 바로 장차 만들어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현재 하늘과 땅의 폐기 처분,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의 이 질적인 갱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의 의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한 몸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부활한 몸이 다시 결합해서 영육 통일체의 상태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예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아서 불신자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형벌을 받게 되고 신자는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지옥도 천국도 물질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몸을 가진 불신자, 몸을 가진 신자가 영원히 형벌을 받거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이 분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이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하고는 여러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되는 측면도 있고 불연속되는 이 측면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연속성의 측면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과는 질적으로 여러분 또한 차이가 납니다.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의 몸과 부활한 몸은 연속되는 측면도 있고 불연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죽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도 늙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 몸은 늙지 않아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차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걸어서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방에 같이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과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현재 이 몸하고는 다른 차원의 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우리도 동일한 몸, 동일하게 영적이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동일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한 몸, 우리의 몸하고 이것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듯이 장차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이 갱신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하늘과 땅이 변화되고 갱신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러분 현재 하늘과 땅하고 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하늘과 다른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질적으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타락한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질적으로 갱신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넓고 병들고 약한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그 이후에 부활하듯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야. 우리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현재의 하늘과 땅도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에 완전히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이 과정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이 그냥 소멸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갱신의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럼 여기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런 표현 보니까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폐기 처분시키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시키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유리공예 하시는 분들 보면 유리를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공기를 바람을 후후 이게 불어 넣으면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유리병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유리병이 다 깨지거든요. 그리고 또 깨지지는 않았지만 유리병이 이게 기포가 막 생긴다든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그걸 깨버려요. 그러면 깨버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내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불에 넣어요. 다시 유리 조각을 불에 넣어가지고 다시 다 녹입니다. 녹이고 다시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병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갱신되는 과정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냥 현재 하늘과 이 현재 땅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서 완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거 다른 데 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질적으로 갱신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기 처분시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갱신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여기서 피조물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이 하늘의 해, 달, 별,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천사까지도 이 피조물이 해당해요. 근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대요.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먼저 사람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피조물의 구원, 피조물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피조세계도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현재 피조세계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더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걸 당장 고치지 않으시고 당장 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네. 피조물도 썩어짐의 현재 종로로 타고 있어요. 원래 지금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원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도, 천사도, 타락한 천사들도, 동물도, 식물도, 이 우주의 모든 이 해, 달, 별도, 이런 것도 원래 하나님 만들었던 모습과는 지금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현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이 피조세계 자연도 자유에 이른다. 원래 하나님의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든 목적을 수행하며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현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들도 고통을 받고 있죠. 원죄의 그 결과들, 자범죄의 결과들을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피조 세계들도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어떻다고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 뭘? 피조물이 회복될 때를,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때, 즉 신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때 이 피조세계 전체도 회복되게 될 거다. 이 만물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 피조세계의 완전한 구속,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 전체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지만 장차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피조세계 전체도 현재의 이 부패와 썩어짐의 종로로 탄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이 우주적 구속, 우주적 회복,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지금 비 온 뒤에 보면 무지개 있잖아요. 우리 어떨 때는 쌍무지개가 막 뜰 때도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즉 장차 올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의 노아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의미가 뭐냐? 자,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전부와 언약의 증거로서 약속의 증표로서 이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내가 구름을 땅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인간이 워낙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노아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 한 쌍씩 또 정결한 7쌍씩 해서 그 노아 방주에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생물 외에 그리고 물고기는 원래 물에 사는 거니까 물고기 외에는 물에 사는 생물 외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요. 식물들도 물에 잠겼기 때문에 죽어요. 모든 게 다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약속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과 이 모든 인간과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겠다. 창조 세계를 폐기 처분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고 유지하겠다.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이 세상을 폐기 처분시키고 새로운 지구,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고 그 결과 피조세계 전체도 왜곡되고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인간과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은 창조세계 보존과 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현재 하늘과 땅의 폐기 처분이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의 질적인 갱신이다. 그러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이 지구예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회복된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왜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현재 하늘과 땅을 완전히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실패, 반대로 가면 사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게 변질되었고 하나님은 회복할 능력이 없어서 현재 처음 만들었던 이 계획을 그냥 다 폐기 처분시키고 이 우주와 지구를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땅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는데
그걸 완성하고 성공시킬 능력이 없어서 실패해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을 폐기 처분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고 마귀는 승리자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계획 세운 것을 하나라도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늘과 땅이 폐긴 처분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소멸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을 완전 소멸, 폐기 처분 이후에 새 창조, 이게 아니라 현재 이 하늘과 땅의 구속을 통해서 갱신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냐? 그 세상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 성경에 나왔던 이 지구를 포함한 해, 달, 별, 이 피조세계 전체, 그리고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의 회복, 완전한 구원, 인간의 구원, 그 다음 피조물의 회복,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현재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처음 만들 때부터 지구에 살았고 지금도 지구에 살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우리는 이 지구에 여러분 살고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지금은 변질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달라지고 우리도 지금하고는 새로운 몸을 가져서 새로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현재 하늘과 땅의 질적인 갱신이다 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이 전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게 옳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해되어 왔던 겁니다.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가 된 거지 원래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이해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이 우주적 구속, 회복,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왔다. 이게 우리 개혁파 종말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폐기 처분과 새로운 곳에서의 어떤 새로운 창조를 천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조금 전에도 많은 구절들 얘기했지만 또 몇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또 학자들도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또 몇 분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in the re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게 리제너레이션, 이 갱신이란 말인데, 이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변질되었던 이 세상이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또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변질되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NIV는 좀 다르게 됩니다. 이건 만물의 갱신, 거기도 다시 새로워짐 이렇게 번역을 했어. 다시 새로워진다. 뭐 새로운 걸 창조한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러면 만물의 회복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만물의 복원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복원. 그럼 우리 복원시킨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부서진 우리 희귀동전을 복원한다. 또는 옛날에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복원한다. 이렇게 할 때, 복원한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회복한다 이 말도 만물을 다시 복원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아까 얘기했던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것도 동일한 의미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은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걸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만물의 통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만물이 회복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복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말은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굴복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 누가 그렇게 되냐?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을 얘기하는 이 피조세계.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갑자기 새로운 창조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미들튼이라는 학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사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묘사하는 방식 그대로이므로 신약의 이 표현은 우주적 구속을 위한 비전을 가리킨다. 자,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묘사한 그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구속되는 거, 우주적 구속, 회복, 갱신, 우주적 구속을 위한 비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폐기 처분된다. 피조세계가 폐기 처분된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쉬운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타락한 이 세상을, 인간과 세상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아까 전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전부 다 이 크로노스 폐기 처분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갱신한다 이런 의미로 이 새라는 말을 카이노스 이 새라는 말을 의미를 쓰고 있어. 새롭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 새롭게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 처분시키고 새로운 거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질적으로 갱신시킨다는 말의 의미로 새롭게 한다, 새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리차드 미들턴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거나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른 어떤 비물질적인 영역이나 장소를 위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를 원하신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다른 어떤 비물질적인 영역이나 장소를 위해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기를 바라신다. 이게 바로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 목사님께서도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저주와 썩어짐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고 갱신하신다. 성도는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되게 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파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많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이 기존의 현재 하늘과 땅을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갱신시키는 것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개혁파 우리 신학자들의 이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이 주류 전통의 신학들이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회복된 이 세상, 이 우주적 구속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올바른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해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펼쳐져 있지 않냐면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곡된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구를 떠나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만들어서 그곳에 이동한다. 또는 물질 세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하늘의 저 구름 속에서 흰 옷 입고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그냥 그런 걸로만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나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있고 신학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왜곡된 이런 생각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세상, 우주적 구속이 이루어진 갱신된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과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믿고 그 땅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우리가 옛날 생각하지 그냥 흰옷 입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지루하게 예배만 계속 드리고 그냥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몸을 가지고 실제적 세상에서 실제적 활동을 하면서 계속 노동도 계속됩니다. 일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곧 일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았던 그 세상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세상이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개성과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은 고정된 세상도 아니에요. 이건 역동적 세상이고 계속 움직이는 세상이고 계속 발전되는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이 개혁파 종말론에 입각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